예배 태도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치킨 너겟이 아닙니다. 치킨 너겟을 먹으면 다시 배가 고프지만 내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천국의 비밀을 그것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듣고 싶다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어졌을 때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순종치 않고 그 말씀에 노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이상 양식을 주시지 않고, 그러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굶주려서 마침내는 굶어 어떻게 돼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굶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고 계속해서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렇지 짜증나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노하면 그때부터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보다 훨씬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아니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축복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화면을 바꿔서 띄워줄 수 있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 화면 지우고 온오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말씀 읽으면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자,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할 때에 오늘날 기독교 내에는 딱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온 제자들,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택하신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했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럼 처음에는 유월절 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건너게 한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오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중간 과정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면 그러면 히틀러도 천국 가겠네. 네? 히틀러가 누군 줄 알죠? 몰라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1차인가 2차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 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하는 그런 뭐 지도자들을 보면 비유로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정말 히틀러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럼 히틀러 천국 가나요? 근데 왜 못 가요? 이 복음대로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히틀러는 천국 못 간다. 왜 못 가냐?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럼 전쟁을 일으킨 것을 왜 천국 못 가요? 천국 왜 전쟁이면 왜 천국 못 가요? 응, 살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다윗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은 그것은 옳은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이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사람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로 고백하게 하셨으면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한 사람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교회로 인도하여 내신다. 그러면 이 교회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다 천국 가나요? 다 천국 가요? 교회 오면 다 천국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 언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간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교회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쫓아내시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된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 천국,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지옥.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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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못 하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도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NO!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요. NO! 하고 이것을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서 패역을 행했나이다. 아멘. 그럼 아담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무엇을 버렸어요?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담은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이 버렸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천국 가고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아담이 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자 다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었을 때 들었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못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는 다시 하면 된다 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누었다시피 예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요.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하면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택한 장소로 나가라 했지만 나는 그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집에서 예배 드릴 건데요. 세상에서 예배 드릴 건데요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더 이상 말씀을 못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교회에 바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데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 갈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고개를 땅바닥으로 쳐박고 목사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해서 고개 드세요 말씀을 쳐다보라 하면 딱 들고는 난 다음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뭔지 알아요?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과 맞서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사람인데 이 주의 종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대적하니까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응? 네가 지금 내 말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듣지도 않고 장난으로 알고 농담으로 알고 듣기 싫다고 그래 알았어 너 더 이상 그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해줄게. 그러면 너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교회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못 나오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바지 끝땡이라도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겼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게요. 다시 내가 돌이킬 마음 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 네가 비금 언약을 어겼지만 어겨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다시 보내줄게. 그래서 말씀을 다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깨달은 마음을 또 주시고 해서 아유 잘한다 사랑도 부어주고 거기서 사랑이 부어주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서 쫓아내신다고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신은 930년을 살았잖아요. 930년 동안 사는데 영혼은 곧바로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피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낯이 변해가지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이게 여러분들 그게 듣기가 싫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쾅쾅쾅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가 좀 우르르르 쾅쾅쾅쾅쾅 하면서 막 콧방귀가 아니고 방구 소리가 아니고 번개 소리, 방구가 아니고 방구가 아니고 번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구야? 번개라니까. 그 번개 소리를 아직 너희는 경험을 안 해봤어. 우리가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번개 소리, 천둥 번개 소리는 그냥 다 죽어가는 번개입니다. 저기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 그러면 그 구름끼리 꽝 부딪히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대포 소리보다 더 커요. 꽝 하는데 그냥 눈이 번쩍 뜨면서 귀가 멍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들러봐가지고 막 목사님은 말하는가 말든가 나는 그럼 귀를 닫을란다. 눈 반짝 귀 쫑긋 마음 활짝 하락했는데 눈은 감고 귀는 닫고 마음은 닫고.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언약을 어기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써 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간식 먹고 싶으면 입에다가 쑤셔놓고 코딱지 파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예배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싶다고 물 마시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언제 듣고 언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들리냔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마 하는데 하지마 예배 시간 돌아다니마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러면 지금은 두렵고 떨리니까 목사님이 혼내니까 혼나는 게 무서웠어라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희를 딱 놔버리시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누가 울어 딱 하는데 누가 울어 딱 하는데 누가 그렇게 돌아다녀 하는데 목사님은 얘기하기나 말기나 나는 안 들을란다. 나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란다. 장난칠란다. 딱 하고 나면 그래 너 예배 시간에 놀고 장난치고 싶어? 알았어. 너 앞으로 교회 오지 마. 근데 좋아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가짜는 걸로 여겼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안 그럴게요. 다시 말씀 잘 들을게요. 아멘 똑바로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돌아오면 자 이게 돌아왔을 때 네 영혼이 다시 천국 가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 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냐 하면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전체 과정이 다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혹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있더라도 회개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복음의 내용입니다.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저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지만 그거 지금 너희가 얘기해봐야 뭐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해봐야 너희가 뭐 돈을 벌어 뭘 해. 그거는 나중에 커가면서 단계별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용돈 받았는 거에 있어서 네 먹고 마시는 데다 쓰지 말고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거 목사님이 가르치잖아요. 사모님도 가르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잖아. 그래 그게 하나님의 나가는 언약의 길에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한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물질 돈을 벌러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안 먹어요.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더 안 먹어요. 근데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서 부자냐 안 부자냐 따라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들었을 때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다른 뭐라고?
자, 하루가 지났는데 이렇게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두 번째,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매일 들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빠른 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 내용 요 안에 다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이거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들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과 다르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된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운전도 좀 했다가 성도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버려버리면 교회를 30년, 60, 100년을 다니고 교회를 1000년, 만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는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것만 하니까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순종도 안 되는데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천국 가는 삶을 순종이라 그러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잖아요. 순종과 회개로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교회를 백난 천난 다녀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종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 복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그걸 세부적으로 다 하기는 지금은 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만들고 회개하도록,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아니다. 고린도전서 아니고 갈라디아 1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는 말씀을 크게 읽어야 돼요. 지금 말씀 크게 안 읽으면 너 지금 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크게 읽어야지. 어디로 간다고? 가르쳐주죠 목사님이. 몰랐죠? 자, 천국 가냐 지옥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형.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얘기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아서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핍박을 받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자,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이거 하기 싫잖아. 교회 나오라 하면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면 순종하기 싫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해야 될 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순교당해서 죽고 스데반도 집사지만 죽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심지어는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핍박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했다시피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냐? 교회에서 선포돼야 된다. 택하신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힘들어지니까 상황이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는 꼭 교회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옛날의 구시대적인 사고에 머물러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하나? 그러면 돈을 누가 내냐? 성도들 돈 뜯어내가지고 교회 유지시키는 거 아니가? 그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해야죠. 그 돈 내기 싫으니까 교회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핍박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핍박받기 싫어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말씀도 요새는 유튜브로 틀면 어디서나 다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됐다고 해버리는 순간 그거는 사람의 복음이란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한다는 게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으로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해야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연약한 게 당연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보다 고단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딱 하면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는데, 내가 미워해도 천국 간다는데, 내가 음행을 품어도 천국 간다는데, 남의 거 그냥 도둑질 나도 모르게 해면 그 가지고 해도 천국 간다는데, 미워해도 천국 간다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해도 나 천국 간다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복음. 그런 것들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 아이고 참말로 이놈은 니만 그렇게 거룩하나? 어? 니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나? 이걸 안 하냔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음행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구약은 간음은 실제로 해야 간음이지만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랬거든요. 할 것이다 아닙니다. 간음을 했다는데 음욕에 품으면 안 됩니다 하면 아이고 사람이 막 연약해가지고 음욕이 올라오는 거 어떡하냐?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건 지옥 간다 하면 니만 잘났나? 이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그 누가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셔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에 또란 말합니다. 아멘. 이거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죽을 때까지 깨어난다. 그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가려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세부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구약에서는 할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까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나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린다, 우리가 이게 보인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많은 조상들이 이 말씀에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고 뭐 깨달아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얘기. 아멘. 전체 말씀을 세부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지금 주 알아 몰라? 다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복음이라 했을 때 이 그림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 알겠지?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알겠지?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알겠지? 하늘이도 알겠지? 어린아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련했는데 왜 이게 눈에 안 보일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눈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자,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에 돌단을 다 쌓습니다. 헤브론도 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거기서 또 쌓고, 아마 이 돌단을 쌓았을 때 이 돌단이 성막으로 바뀌었고 모세 때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뀌었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당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 어디 있어? 성경책에. 그래요. 성경책 어디 있냐고. 아니 성경책 뒤에 있는 거 성경책 말고 그 말씀 구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럼 교회 떠났을 때 멸망받은 사건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사례를 빼앗길 뻔하고 애굽 왕한테 죽을 뻔하고, 응?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극했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죽을 뻔하고, 모세가 성막을 쳤을 때 성막을 떠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다 죽임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당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걸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 예배란 말을 붙이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이죠? 8장인가요?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돌로 치리지 아니하리까.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전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냥 조금씩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만 알지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지만 근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말씀을 통해 점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주님 앞에서 자라게 되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목사님도 다 모릅니다. 배우고 있지만.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 보면 십계명과 율례와 그 다음에 성막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그다음 규례에 대해서 주시고 규례는 물질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몸으로 행해야 될 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행해야 될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노하면 돼요, 안 돼요? 썩내면 돼요, 안 돼요? 복수하면 돼요, 안 돼요? 원수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거짓 증언하면 돼요, 안 돼요?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건 그건 구약에서도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렴풋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받아들이고 사모님하고 애기들이 안 받아들이면 목사님 혼자 교회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요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을 핍박할 거고 이런 사람이면 요것 때문에 목사님을 핍박할 거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목사님을 핍박할 거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이것이 정확해지고 선명해지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모른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 말인지 몰라요. 성경을 다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야, 너 이거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성경을 줄게. 근데 너가 이거 죽을 딱 깨어나도 너 모를 거야. 근데 자, 받아봐. 무슨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자,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근데 너는 이거 아무리 봐도 너는 모를 거야. 근데 이거 네가 한번 가져봐. 약 올리는 거잖아, 이건 사람을.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잖아요. 근데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이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지 않고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복음은 들을 것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러분들 그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라서 힘들죠,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힘들죠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근데 성경에는 개척교회라서 힘들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거든요. 성경에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말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서 내한테 갖고 와버린 얘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전한다든가 사람 눈치 본다든가.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짓밟히게 해서 멸시천대를 받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개척교회라서 힘들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전하고 있다 이 말은 그래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개척교회라서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 때부터 안 되면 나중에 교회가 커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아니고는 듣기를 싫은 거예요. 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아들 셋이라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들 셋이라서 힘들겠네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설득을 시켜. 애들 말도 안 듣고 막 애들 말 너무 잘 듣잖아. 우리 애기들 주아도 말 잘 듣고 하늘이도 말 잘 듣잖아요. 로아도 말 잘 듣고. 너희가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아들 말 잘 듣잖아요. 이렇게 좀 주님의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해가지고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1시간 지난 것 같지가 않지. 이렇게 눈을 또렷또렷하게 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 잘 듣는 이런 애기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늘이 졸려서 세수까지 하고 왔다고. 와 진짜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들 셋이라서 너무 행복한데 아들 셋이라서 힘들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기 키우는 게 자기들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애기 키우는 게 힘들었다. 애기 키우는 것이 나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 근데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쓴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니까 뭐 힘들 게 뭐 있어? 힘들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데 자꾸 설득해가지고 힘들죠. 나보고 힘들다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힘들다고 얘기해. 힘들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나 한 번도 힘들죠. 아니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 셋이라서 힘들죠. 너무 행복합니다. 한데 안 믿어. 믿지를 않아. 나는 행복한데 왜 그걸 안 믿냔 말이야. 개척교회라서 힘들죠.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안 믿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셋이라서 힘들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 따라서 아멘하면 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 말을 해서 힘들다 해버린 순간 그때부터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잖아요.
개척교회라서 힘들죠. 그 말에 내 힘들다고 하는 순간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어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위로하는 것처럼 힘들죠. 매일 기도하면 힘들죠. 뭐 매일 기도해서 힘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힘들지. 말씀대로 안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힘든 것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위로한답시고 힘들죠. 아들 셋이라서 힘들죠. 이런 개척교회에서 힘들죠. 내가 그 말에 죽어도 깨어나도 내가 아멘 하나 보세요. 한 번도 난 아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힘들다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안 힘들다 하는데 사모님은 힘들 거라고. 참말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위해서 너 힘들게 만들고 싶다. 그 말 내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내 영혼 멸망시키는 그걸 뭐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들 셋이라서 너무 행복한 게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 아들 하늘에 아버지 보면 행복해 보이지. 개척교회라서 힘들어 보여?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데 개척교회 때 그걸 안 하면 야, 참 힘든 목회를 하시는구나. 아, 그분은 힘드시구나. 그분은 힘드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을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지켜 행해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뭐라 말하고 있어요? 증거한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아니고 증거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증거한 모든 말을 모든 말이라 그러죠.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이 율법에 뭐라 나와 있어요? 자, 하늘이 조금만 더 힘내자. 하늘이 자 뭐라 나와 있어요? 모든 말씀. 그럼 이 모든 말씀인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너희의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요단에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허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니. 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말씀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주의 종인 목사님만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주와 뭐 하나 아들 하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똑같이 로아 어디 있어? 로아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멘 해봐. 아멘. 아멘. 네, 우리 로아가 찬양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진짜. 아버지,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깎아요. 그 찬양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 언약을 지키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도 헛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자, 이 하나님의 복음 전체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전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만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지금 나와서 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핍박과 환난까지도 견뎌내야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나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목사님인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영혼을 목사님이 제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 천국에 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천국 가자 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 갔는데 주와 천국 갔는데 하늘이가 갑자기 천국 못 가고 이쪽으로 가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로아는 지금 말귀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제가 막 5살, 6살 때가 막 지금처럼 제가 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 왕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그때도 가만히 나눌까? 안 나눴겠지. 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